마가복음 3장까지 진도가 나갔습니다. 강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3장의 맥락은 무엇이었죠? 이제 군중들과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립이 더욱 심화가 되어졌다고 나누었습니다. 무리들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미쳤다, 또 그 권속들, 친족들이 와가지고 미쳤나 안 미쳤나 확인하러 오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나눔이었고, 가장 심화된 것은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허점을 잡으려고 그가 귀신을 내쫓는 건 사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그는 귀신의 앞잡이다, 사탄 마귀의 능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고 메시아가 아니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화나게 하는, 성령을 모욕하는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강팍해진 종교 지도자들의 상황, 무리들이 자신의 필요를 쫓아 팬처럼 쫓아오지만 정작 제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 자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고 관심이 없고 그저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이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거리를 두시기 시작하는 게 4장부터의 이제 내용인 것이죠. 3장 마무리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셨냐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만 내 가족이다 하면서 가족 구성원을 따로 두시고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일부러 무리들하고, 이게 상당히 문학적 표현 아닙니까? 격을 두는 거죠. 1절 말씀 보면 수많은 무리가 몰려드는데 이젠 어떡합니까?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이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무리들이 있는데 바닷가에 물을 띄워서 그들과의 어떤 거리와 격을 두시면서 이제 간격을 나누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거리를 두신 이 내용은 뭐냐면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유를 말할 때 왜 들을까요? 비유, 그죠? 은유 또는 예를 들어, 마치 뭐뭐와 같다 라는 것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해요. 뭘 파라볼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따라보겠습니다. 파라볼레. 이게 비유인데 이 뜻이 뭐냐면 가지런히 놓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이 파라볼레, 비유로 들어서 가지런히 놓는데,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보이는 일상의 삶의 소재를 가지런히 놔서 천국은 이것과 같다 라고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비유가 매우 쉽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대단한 통찰이신데, 이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7가지로 비유를 듣는데 초등학생도 들으면 이해할 만한 비유들인 것이죠. 겨자씨의 비유, 작지만 커진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좋은 밭에 떨어지면 열매 맺는다. 매우 쉬운 비유를 들어서 일상의 소재를 갖고 예수님이 증거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쉬운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쉬운데 깨달을 자만 깨닫게 하시려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로 하기 위해서 비유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초등학생이 이해하는 수준의 지식으로만 이해했다고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깨달았다는 얘기는 곧 행함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삶의 진정한 깨달음은 성령께서 믿음 즉 행함이라, 행함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깨달았지 않은 거죠. 그 말은 매우 쉬운 말씀을 내가 지적으로 이해했을지라도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은 게 아니다. 비밀리에 감추어진 것을, 나는 그 은혜를 주님 안에서 이제 혜택받지 못했다 라는 어떤 심각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간격을 두시는 것을 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완전히 예수님과 대적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마다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고 어떻게 저를 죽일까에 대한 모의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4장부터는 나는 너희들을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을 듣게 해서, 깨달으면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될 거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얘기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비유로 말씀드려서 오히려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해서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사랑하지 않으시나?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세상과 만물과 사람들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악인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할 때 바로 왕에 대해서도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번. 여러 가지 재앙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하면서 그의 마음이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네 번째 재앙인가부터 바로 왕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사 완고한 대로 그냥 살게 하시는 일이 벌어지면서 바로 왕과 애굽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마음의 결정에 있어서 귀를 닫고 죽이려 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비밀로 비유를 말씀하셔서 듣지 못하고 깨닫게 못하게 하시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만 우리가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제자가 아니라는 이 경각심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수십 번 수백 번 늘 아는 말씀이고 오늘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길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런데 여러분 결실 맺고 있습니까? 말씀 한 구절이라도 들어와서 그게 열매 맺는 삶을 삽니까? 그럼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나 이 비밀 가운데 숨겨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닌가? 혹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와 간격을 두시고 거리를 두시고 제자들에게는 비밀리에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왜 안 가르쳐 주시지? 내 안에 강팍함, 나를 완고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건 아닌가에 대한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종교 생활을 10년, 20년, 여러분 직분이 무엇인가 상관없이 목사인 저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 두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 구절 말씀이라도 나는 과연 소화해서 열매 맺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비밀을 깨달은 만큼 지적 깨달음은 있는데 영적 채증이 걸려서 이게 내 감정으로 내 삶의 의지로 나아가지 않으면 깨달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나는 늘 듣기만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일부러 거리를 두신 무리와 같은 자들이 아닌가, 일부러 예수님이 거리를 두시는 종교 지도자들 같은 자들이 아닌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9절 23절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순하고 진리입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이해들이 필요한 말씀들이 있죠. 당시 문화시대적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단락 안에서 봐야 되는 많은 일종의 낡은 용어라든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 이 잘못된 생각만 걷어내면 유쾌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깨달았다는 게 내가 지적으로 다 이거를 단락별로 이해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한테 다 들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비밀에 숨겨두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렵죠. 이게 막 꼬아놔서 저도 어려운데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드러내지 아니하려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마치 선물을 하나님이
누군가에겐 짠하고 나타내려고 숨긴 거예요. 숨겼다는 것은 누군가에겐 보여주기 위한다는 것이죠. 나타내려고 일부러 감춘 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은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비유를, 천국의 비유를 내가 비밀 가운데 깨달은 사람은 감추어졌던 등불과 같은 선물을 내가 받은 것이 되는 거고, 계속 감추었는데 나한테 선물 줄 때가 됐는데 나도 그 비밀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이 감추시고 계셔. 그것은 사실 우리를 향한 내버려 두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어떠한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분명히 파악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도 3년이나 맨날 말씀 들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 제대로 파악했습니까?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요. 다 동문서답하고 이해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러 가신다 그러는데도 그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리 차지할까 이런 얘기하는 게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때가 이르러서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하는데 베드로 어떡합니까?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에 그렇게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의 3년 동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깨닫기 시작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도망쳤음에도 그들이 언제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기 시작하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줬던 게 딱딱딱 퍼즐 맞추듯이 맞춰지면서 예수님 메시아 맞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우리 그분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성령의 깨달음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백날 들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고 로고스, 이 글자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나 안에 이 활자가 튀어나오면서 내 심장을 뜨겁게 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말씀이 성령 가운데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서 목이 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다 평가하고 있는 거죠. 종교적 체험, 어느 수준의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좀 와닿는 그럴싸할 다이나믹한 말씀인 거 아닌가 이 정도로 평가만 하고 있지 사실 비밀리에 감추어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예가 있습니까? 아무리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내들인 공의회 일원, 국회의원 아닙니까 당시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느 밤중에 찾아옵니다. 낮에 오면은 부끄럽거든요. 지식인이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게 자기한테는 부끄러운 손해보는 일인 것 같아서 몰래 너무 궁금하니까 가서 뭘 물어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던집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 말씀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난다고요? 내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수의 물이다. 생수의 강이다. 그러니까 바로 깨달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내게도 주사 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바로 깨닫고 완전한 삶의 변화로 그동안 세상 속에서 목말랐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해갈되기 시작하니까 돌아가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변화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감추어진 선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발견하기를 말씀 때마다 다른 사람들 다 몰라도 나에게 비밀로 다가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들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선물 주십시오. 감추인 것을 저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감추신 이유, 비밀 가운데 두신 이유는 뭐냐면요, 교만한 자들에게 장애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다 안다고 착각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전반적인 착각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 구약 성경에 정통하면서 뭐가 메시아고 뭐가 구원이고 뭐가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해서 다 안다고 착각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에 매여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교만함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운데 그들이 은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는 정통한 사람이었죠.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외우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종교적으로도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인데, 그가 사실 예수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 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쫓아다닌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지식 속에서는, 자신의 종교적인 가르침의 이 패턴 속에서는 누구든지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그는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저주받아서 죽은 것인데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자기의 지식과 생각 속에서 한 걸음도 양보할 수 없을 만큼 그건 강력한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 만큼 그것은 맞지 않다, 이 잘못된 도를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은 인생을 바쳐서 행진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안질이 생기고 시작하면서 그가 어둠 가운데 3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기 시작해요. 뭘 깨닫냐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것이 저주받아서 달린 것이 아니고 사실 그 나무에 달릴 저주받을 자는 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배터리가 아니네요.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에 이전에 가졌던 모든 지식과 가졌던 종교적 체계가 한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 내 인생을 그분께 드려야 되겠다고 그의 인생이 180도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말씀 위에 있는 지적 교만이나 패턴이나 종교적 관념은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런 자들은 사실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없다는 것이죠. 제일 수영 같은 거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동네에서 수영 좀 잘한다는 사람이 오면은 수영 가르치기가 제일 힘들대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패턴이 있거든요. 동네에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맨날 1등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수영을 가르치려면 벌써 폼이 딱 잡혀 있으니까 기초부터 배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림을 그릴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인데, 혹시 여러분이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지식의 저주라든가 장벽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 교만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우리
오전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지식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나 행동이나 반응을 예상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 그 고정관념에 매몰되어 다른 사람에 대한 다가오는 인식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사고방식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요. 예수님 하는 말은 옳지 않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나라는 이건데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게 메시아냐 하면서 귀를 막고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마음의 변화를 가질 의지가 없는 거예요. 늘 통나무처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어디 해보려면 해봐 라고 자신들의 지식에 매여가지고 교만함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구석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고정관념들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교만을 깨트리기 바랍니다. 어떤 교만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면 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지식의 저주 교만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상황에 매몰되어서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라는 또 믿음 없는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정도까지 하면 난 괜찮지라는 자기 스스로가 고정관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이 정도 나왔으면 됐지. 이 정도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으면 됐지.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더 바래? 라는 그 고정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교만함이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나이 먹어 생긴 그 어떤 일종의 고정관념이라든가 꼰대와 같은 이 모습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안 된다, 해봤더니 안 된다. 그거 여러분 경험이죠. 말씀이 열매 맺지 않는 이유가 오늘 이후에 이어지는 3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비유 중에 이 3가지 비유, 길가, 돌짝밭, 가시밭, 다 이유가 뭡니까?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이 위에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위에 있어요. 세상 염려가 더 크고 재리에 대한 영광이, 물질에 대한 영광이 더 크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교만함이 있는 자들은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부러 감추어진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아멘.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는 자기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교만, 고정관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어린아이같이 받아 먹는다면 여러분 삶의 말씀이 열매 맺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표현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같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무섭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 방식이 옳고 난 이 정도면 괜찮고 하나님이 내 삶에 와가지고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것들 다 빼앗아 가는 게 두렵고 하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가감없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날 위로하는 말씀, 내게 축복되는 말씀은 듣길 원하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 잔소리 같은 이야기는 정말 듣기 싫어하고 스스로가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늘 평가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무겁게 받질 않아요. 예배가 너무 가벼워요.
예배가 너무 가벼워. 하나님의 영광은 카보드라 그랬어요. 카보드. 무거움이라는 거예요. 무거움. 여러분 말씀을 무겁게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 무서운 줄 알고 그 말씀 듣고 맞네. 제가 저희 승리를 설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거 너 그 아빠 하라는 대로만 해봐. 그러면 반드시 너가 나중에 아빠 말이 맞았네 하게 될 거야. 근데 100% 그렇습니다. 승리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 꼭 그 뒤에 이 얘기를 해요. 아빠 말이 맞았네. 진짜네. 이렇게 하니까 되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고정관념이 더 무게 있게 다가오고 현실의 믿음은 깎여가지고 현실 세계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무거워요. 목사님 세상 살아보세요. 그게 적용이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게라도 생각합니까? 하면서 오히려 말씀이 자신의 경험과 현실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고정관념 가운데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마음에는 열매 맺을 구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양보다 말씀을 질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한 구절 말씀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받으실 때 여러분이 상상치 못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 이 나쁜 밭에 떨어진 말씀들이 결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이와 일맥상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뿌려주세요. 여러분의 밭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세 가지 말씀의 밭이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게 농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무슨 여기서 얘기하는 길밭이 자동차가 다니는 이제 도로가 아니고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작은 이 통로가 있는 거예요. 밭에 그 길. 거기는 흙이 매우 얕고 눌려져 있어서 흙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표면에 씨앗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그것을 바로 먹습니다. 여기서 하는 새는 오늘 15절의 비유로 말씀할 때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돌밭에 뿌려진 이 길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땅에 심기도 전에 사탄이 즉시 뺏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교만한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또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성령의 역사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 길밭의 신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늬만 크리스천,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닌데 백날아서 말씀을 듣긴 하는데 말씀이 제대로 한 번도 심겨진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듣는데 딴 생각하고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이 길밭에 떨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요, 뿌려져서 땅에 심겨졌는데 알고 보니 밑에가 자갈이 있고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씨앗이 심길 때는 매우 기뻐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옳습니다 아멘도 하고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막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면서 기쁨 가운데 뜨거움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뿐인 거예요. 돌짝밭에 갑자기 화우링이 떠서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려면 그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오거든요.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기쁨으로 받았는데 당장 삶 가운데 돌아갈 때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세상의 가치와의 이 성경의 대의를 쫓아 살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있고, 말씀을 쫓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조차 너무 쉽지 않은 우리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땐 기쁨으로 받았는데 말씀을 지키려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바로 말라버리는 신자들, 안 되겠다, 난 안 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돌짝밭에 뿌려진 마음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수련회 때 기쁨으로 말씀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많은 박해들이, 핍박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삶의 바쁜 일, 분주한 일,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와 일종의 핑계들이 있었을 것인데, 기쁨으로 받았지만 여전히 말씀 한 구절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삶에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 돌짝밭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뭘 기도해야 됩니까? 어린아이같이 주의 말씀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좋은 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들은 뿌리도 내려요. 말씀이 들려요. 이제 알아요. 근데 뭐냐면 쭉쭉 뻗어가질 못해요. 생각이 복잡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더 커요. 뿌리가 내려서 열매가 돼서 가지가 커가는데 위에 가시덤불이 막혀 있는 거예요. 신앙이 꽉 막혀 있는 신자들이 있어요. 염려와 걱정으로, 더 사랑하는 것들로,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부자 관원을 향해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이런 얘기예요.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팔고 나누어 주고 나에게 오라. 그러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오는데 재물에 대한 근심 때문에 예수님의 도전 앞에 여전히 재물의 소유에 묶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고 어린아이같이 주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밭이 다 그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 비유를 깨닫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줘야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까? 우리 에스겔 36장 26, 2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실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삶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돌짝밭 치워내고 가시떨기를 치워내고 길가에 뿌려진 거 다시 옮겨 심는 거룩한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율례를 지켜 행하다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대한 사실 이 비유 들면 여러분은 무슨 밭입니까? 막 하면서 자기 판단하잖아요. 나 가지밭이네요. 판단하십시오. 진단하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외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늘에서 부어지는 지혜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종교생활을 10년, 20년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 한 구절 말씀 소화가 없다면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사 한 구절 말씀이라도 내 욕심에 막히지 않도록 재리의 물질의 욕심에 막히지 않도록 세상 걱정에 막히지 않도록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5절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계산해 봐야 돼요. 예수님도 천국 나라 법칙도 투자할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는 농부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그 가지가 잘 접붙임되어져서 뿌리에 내려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뿌리 내린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가지 쳐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일부러 더 큰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더 양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가지를 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찬양하면서 갑자기 묵상하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인가? 가지치기 당하면 어떡하나? 교만해서, 어린아이같이 말씀 받지 않아서, 팔짱 끼고 이러고 있어서, 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은 비밀 가운데 묻어두셔서 감추어 두신 그런 비참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떡하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팀 케일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을 읽었는데, 오늘날 교회의 교회됨, 진짜 교회됨을 보여주는 척도가 뭔지에 대해서 나누더라고요. 그 척도의 첫 번째가 성장일 수 있어요.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가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카리스마틱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종교 체험을 줄 수 있으면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런데 매우 충격적인 게 뭐냐면, 성장이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체험을 갖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따라가면서 그 리더십 아래 굴복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목회자 나라를 만드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수많은 대형교회들이 그 목회적 카리스마틱에 매료가 되어져서 찾아왔다가, 사실 하나님이 세본다는 것이죠. 어디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세볼 때 어쩌면은 보이지 않는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이 그 큰 교회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가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냐? 성장이 없는 교회에서 핑계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장이 없으니까 그냥 충성하면 된다. 제가 이걸 핑계로 댈 때가 참 많았어요. 강남 기쁨의 교회에 성도들 별로 안 되지만, 성장도 없지만, 충성하자, 끝까지 충성하자. 사실 성도들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내게 부어진 일이 있으니까, 충성이 하나님 내게 맡겨진 본분이니까 충성하자. 근데 이 팀 켈러 센터 처치를 보면 그건 일종의 핑계라는 것이죠. 핑계. 열매가 없는데 핑계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교회는 열매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도 가라지가 많은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열매예요. 작지만 거기에 한 사람의 성도라도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 그것이 열매 있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계속해서 자양분을 공급해주면서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통해 우리의 교회를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이 강남 기쁨의 교회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돌짝밭 같은 교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가시떨기 같은 교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이 심었더니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요, 두려운 말씀이죠.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백날 말씀, 좋은 말씀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자는 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와, 여기 한 구절 말씀 떨어졌는데 좋은 밭이네. 30배, 100배 결실을 맺네. 그럼 계속 내가 열매 맺게 해야겠다 하면서 성령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진단했으면 좋겠어요. 성장만 하는데 변화가 없는가? 또는 성장도 없고 충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무서운 얘기지만 뭐 한다는 얘기죠? 가지치기 당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당한다는 거. 열매 없으면 가지치기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사실 4분의 3의 신자, 이게 4가지 비유니까 굳이 수적으로 파악하면 4분의 3은 나쁜 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4분의 1의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은요, 4분의 3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30배, 60배, 100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하게 성령 안에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 주님의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어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섭시다.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아멘.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주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돌과 같이 닫힌 마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밝혀, 아멘,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말씀인데 오늘 비유의 두 가지의 말씀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씨앗과 그 다음에 등불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삶이 막막하고 한 치 앞도 못 본 우리의 삶에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순종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숨겨진 등불을 만드신 이유가 말 아래 두는 게 아니고 드러내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겐 감추십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수십 번 말씀을 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생각을 하니까 그 등불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막막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거리를 두지 마시고,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님의 열매 맺게 하는 주님의 뜻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빛입니다. 그 말씀이 임하는데도 내가 교만합니다. 내 스스로 해석합니다. 들을 것만 듣지 귀찮은 거는 다 쳐버리고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무거운 주님의 영광의 말씀을 뒷전에 두고 여전히 내 삶의 바쁜 계획을 따라 내 삶의 지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으니까 한 구절 말씀도 열매 맺지 못한 우리 자신의 삶으로 허덕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어린아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사 있는 자에게 더해주시는 놀라운 복, 열매 맺는 자에게 이듬해 더 큰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놀라운 복들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우리의 지식 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우리 경험 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으나 우리가 너무나도 돌짝밭처럼 길밭처럼 가시밭처럼 없인 여기며 열매 맺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늦게 와서 주신 말씀 내 편에 섰음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수십 번 하면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적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비유로 풀어주시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 말씀이 이런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해석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온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입니다. 세상이 더 중요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여겼습니다. 세상 염려가 더 컸고요.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도 하나님 내 삶에 더 사랑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말씀을 견디라고 하는데도 순종하기보다 환난이나 박해, 말씀으로 인한 손해가 오면 언제라든지 등지고 주님 말씀 떠났던 것이 우리 자신의 교만함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밭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사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성장을 통해서 가라지들만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모이지 않으니까 그냥 충성하면 된다고 핑계하는 것 아니고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성도의 의무는 마음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마음의 변화가 있는가? 그런 자에게 이듬해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게 하고 더 많은 양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 맺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가지치기 당하는 교회 아닌가? 내 삶은 늘 주님 말씀 없인 여기다가 그저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처럼 간격을 두고 깨닫지 못하다가 사는 것 아닌가? 우리 시간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의 말씀 온전히 받아 성령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져 주의 말씀 온전히 받아 결실 맺는 열매 맺는 우리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것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비밀을 풀어 가르쳐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와 같은 우리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참 교회로 시작되어지고 주의 역사가 열매 맺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나는 이들을 살리는 교회의 변화가 되어졌어.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아가는 두려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두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며 받아 열매 맺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 막막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업신여깁니까? 주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그것이 아니고 다른 말씀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더하거나 빼면서 스스로 자기의 지식 위에 아버지 실시간의 말씀을 두었던 우리의 교만함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사 비밀을 가르쳐 주실 때 어린아이에게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그 선물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말씀 들어 결실 맺을 수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능력이라고 말씀하는데도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일으켜주사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 이후에 주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데
교만하여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안주하고 게으르고 마음이 굳은 심지어같이 딱딱하여 굳어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부터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어린아이같이 듣고 순종하면 결실 맺는다고 하는데 계산이 많았습니다. 주님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더 위에 있어서 이건 안 되지, 또 그렇지 뭐 하면서 믿음 없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결실 맺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던 교만함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서 우리 교회가 모세가 다음 스텝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물어볼 때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말씀 믿어 행하여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등불과 같아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 아니고 인생 살아갈 때 우리의 지식으로 해도 늘 실패하고 늘 무너지고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의 비밀을 받을 만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 되게 해주셔서 흑암 가운데 한 치 앞도 못 보는 미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떠는 자들이 있다면 주의 길을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보이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길,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든 우리 교회든 하나님 있는 자는 더 가지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는다고 하셨는데 겸손하게 주의 말씀 잘 순종하여서 이듬해 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 맺도록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는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